네 번째로 네 번째 맞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 살펴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선 그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이 지상에서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상과 유업과 보상으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를 하면 징계를 하시는 것인가? 왜 징계를 하시죠?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생아는 징계의 대상이 안 돼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본다고 한다면 교제의 회복이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상속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속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계속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열심히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립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건 더럽혀지는 것이고요. 또 주변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쓴뿌리에 대한 정의인데 절대로 쓴뿌리를 갖지 않도록 하라. 바로 나오는 구절이 이제 에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히브리서 12장 전체의 맥락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다 제시를 하죠. 그 믿음의 영웅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다시 오는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은 이제 실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보상이 실현이 될 것이에요. 너희들도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이 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의 영웅들이 될 것이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유지되어지고 전제되었을 때에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이 거기 있겠죠. 다른 사람들도 섬김이 있겠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있겠죠. 근데 사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하려고 해요. 거꾸로. 그래서 종교 프레임에다가 자신을 가두어 놓고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 내 마음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영락없는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됐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그건 산 믿음 아니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것은
죄와 투쟁하는 데 있어서는 생명을 걸고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권면이죠.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라.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넘어가면 나는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하라고요. 그런 것들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경험상 많이 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아주 끔찍히도 싫어하는 것들이 여러분 떠오르죠. 웬만큼 그런 유혹과 시험의 강도로 다가오지 않고는 그 일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안 할 것이라고. 지금까지 안 해왔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수준으로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죠. 그래서 열심히 돌아보라.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자신을 돌아보라.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한 삶인데 은혜가 지배하지 못하는, 은혜가 군림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이제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뿌리가 그렇게 내려지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상속을 받는데 실패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상속에는 실패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얼마만큼 간절히 원하였는 것인가? 그 눈물을 흘렸어요. 에서는 에서 하면은 그 마초근성이 떠오르는 사나이죠. 뭐 눈물하고는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다 실행하는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지상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별로 후회거리가 없을 것 같다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누구에게 뭐 종속도 얘기를 했나. 다 갑의 위치에서 그 을의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나 이제 그때가 되어졌을 때에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문제는 이때라. 거절당하였고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5절 교재에 나와 있죠.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 결론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문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이것이 이제 교리입니다. 같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조건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 그것이 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거듭나기 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말씀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강조한 부분인데요.
하여튼 기준을 세우는데 아주 얄팍한 기준 세우지 말고, 그래서 막 위험해요. 그 근처에 접근에 막 주변에다가 그 선을 넘을까 말까 아주 주변에서 보기에도 아주 위태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선을 최대한 굵게 그어요. 굵은 선을 그으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팎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줘요. 내면의 육신으로부터도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내면의 공격에 있어서도 방어가 되어주고요. 외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집적되지 않아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뭐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동창회 나가든 뭘 하다가든 무슨 음탕한 농담을 뭐 이렇게 먼저 건넨다든지, 그러니까 여전히 뭐 세상적인 얘기 가지고서 뭐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저 사람은 저 선은 절대로 넘지 않는 것이구나 인식을 하게 된다. 후에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를 할 때에 그 당사자에게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속성을. 그러나 저 사람만큼 달라요.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 하더라도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새로운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야 되고 또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떤 욕심이 있어야 됩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 욕심이 좀 있어야 된다고요. 공부 욕심이 없으면은요, 한계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선수들이라든지 무슨 전문 팀이라든지 운동 경기 팀이라든지 욕심이 있어야지. 우승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마찬가지로 사업가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은 바로 탐심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구분할 필요가 있죠. 소유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소유가 결핍이 됐다. 그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됩니다. 소유가 결핍이 됐는데도 간구하지 않는다. 그것도 불신이에요. 나는 없는 것에 이렇게 만족을 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살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왕의 자녀로서 마음껏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왜 피폐하게 그 왕궁을 나간 그 거지처럼 그렇게 사느냐.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아버지인 왕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무엇을 기도를 할 것이냐, 그 결핍을 알아내는 거예요. 필요를 알아낸다. 그러나 마귀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비틀어 버리죠. 그거 외에는 마귀가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성도가 합당하게 반응을 하는 것, 이것만 공격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지만은 내 그 부분에 무지하다. 그럼 마귀는 그 사람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둬야 된다고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화를 입게 돼요. 마귀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렇겠는데 그 필요한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또 말씀하신 관계 가운데서 최고의 관계죠. 마귀는 어떻게 그거 방해하겠어요? 막 둘이 막 이간질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그건 저차원적이고요. 그거는 마귀가 거의 개입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충돌해서 그렇게 생겨난 거다.
그러니까 마귀가 개입하는 것을 하나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남편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아내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그것이 탐심이에요.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서 유지되어지고 운영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선을 넘어가 버려요. 어떻게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것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그 결과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그 순서가 바뀌어지면 이제 마귀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입니다. 이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우위에 뒀다. 예. 그럼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웃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헌신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불사름에 내어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욕심이 성경적인 필요에 대한 갈구를 말할 때 우리 열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열정이라고요. 열망과 열정이 없으면 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한 소원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공부에 대한 욕심만큼만 가졌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을 영위하고 꾸렸으면 돈에 대한 욕심만큼만, 돈에 대한 갈망만큼만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열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 욕구예요. 결국은 이제 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추구, 물질에 대한 열망, 그것이 아무리 많이 보장해 봐야 그냥 한 50년 보장됩니까? 많아야 50년 보장될 거예요. 뭐 30대, 40대에 뭐 이룰 사람은 없으니까. 한 50대 정도 가야 이제 뭐 이룰 거 아니겠어요? 몇 년 가겠어요? 그 이룬 성취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년간 지속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통찰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거기 나와 있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지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즐기시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여름방학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최소한 4년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계기라고요. 그 필요성과 동기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경각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그걸 잘 못 알아차려요. 그냥 당장은 게임하고 싶다고요. 당장은 놀고 싶다고요. 당장은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싶다고요.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그 심정을 확대한 것이 이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공부에 맛을 들이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부모 간섭이 없어요. 공부에 맛을 들인 사람은 그 시간에 대한 안배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에 뭐 그냥 소비 중심적인 것에 그렇게 자기 시간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다른 소비적인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얻는 만족 그거 하나 하고 정말로 그 당시 자기 당시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공부로 인한 결과의 만족 비교가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 그것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우선 버려야 되겠죠. 욕심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탐욕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그거 결국은 우상숭배로 몰고 가니까 그거 다 버렸어요. 그 버릴 때는 좀 희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만 시간이 흘러가 보면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투자예요. 오히려 그런 기회가 없는 경우에 얼마나 많이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고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관련돼서 탐심을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탐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삶이다. 올바른 결론이죠. 그러나 거기까지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온전한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이후에 있는 더 큰 약속이 있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었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보상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더 애착이 가는 것, 그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소중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권이자 의무예요. 그걸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은 줘도 돼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들. 그러나 그 똑같은 대상인데 그 대상이 다른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하나님께 주신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더 눈에 띄인다. 그거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죄죠. 내 생활 규모라고요. 또 내가 처한 모든 환경들이 있다면 이 부분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는데 이 주심으로 인해서 내 정상적인 관계가 지금 잘 유지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더 마음이 간다고 말이죠. 그러나 결과는 내가 생각해봐도 알아요. 그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요. 지금보다 더 소원해진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멀어진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었는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교제에는 어색해요. 뭐가 잘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냥 막 만나면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같은 영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생각 안에서 참 좋았는데 무언가가 지금 안 좋다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것에 대해서 탐하는 것,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탐하는 것, 그것은 이제 세상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수단으로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 수단이 목적이 돼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찬가지죠.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참된 자유를 경험한다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것, 그것에 대한 보너스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유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유업을 상속받는 것이라. 또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게 이 부분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육신의 죄가 나를 군림해 버렸어요. 나를 통치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한 거예요. 언제 살펴봤죠? 지난주에 살펴봤다.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 부분에서 자격 상실되어 버렸다.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다? 굴림이라고 나왔죠. 굴림, 똑같은 말입니다. 굴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죄에게 내가 지배당하지 않으면, 굴림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이 성령께 의의 병기로 내가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인 육신이 죽은 것으로 여긴다면 어떠한 충돌도 없다. 갈등과 충돌이 생기는 때는 육신의 욕망에 주의를 기울여 그 육신을 섬길 때이다. 그 아이들 놓고 실험했다는 그거 뭐죠? 뭐 과자 이름 그거 뭐죠? 뭐 지금 먹으면은 뭐 한 개 먹는데 조금만 참으면 뭐 2개 준다. 뭐 실험 있잖아요, 그거. 마시멜론. 여러분에게 마시멜론 시험이 지금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조금만 참으면 다음번에 2배로 준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참을성 없고 인내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거 기다리지 못하죠. 그냥 먹어버려요.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더 말씀하시죠.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마시멜로는 그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시험 대상이에요. 그냥 한번 호기심에서 실험해본 것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는 본론이 뭐냐? 인생의 본론이 이생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본 게임이 아니에요. 지금 다 연습 경기예요. 연습 경기. 그러니까 본 게임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가오는 세상에서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 대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실제로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 부분도 한 시간을 좀 넣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너무 길게 늘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꽤 많이 지났는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립니다.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특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그거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사랑이라고 하는 특성,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특권은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슬슬 넘어간다. 그리고 그냥 호기심에 관련된 그 부분만 건너뛴다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기초가 허술하기 때문에 그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더 깊은 진리의 지식, 더 깊은 향상된 교리, 이 부분들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초 가운데 기초는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무엇이 성령의 열매와 또 기쁨의 열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필요하면은 이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보조적인 책자들이 있어요. 보조적인 책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아니지만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이 육신으로 말미암은 일들, 특별히 강조된 일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알코올을 주면은요, 그냥 막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뇌가 엄청나게 막 급작스럽게 반응을 해요. 어떤 사람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오히려 아주 꺼려요. 그러니까 싫다고요. 무슨 알코올 냄새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별로 꺼린다. 니코틴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중독들. 저도 게임을 하려고 한두 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 머리 나쁘면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다른 부분에서 수없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나에게 유달리 취약한 부분은 반드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이 있어요. 최소한입니다. 여러 가지 있다고, 여러 가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요소, 나의 기질 포함해서, 나의 성향 포함해서, 과거에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영향들 포함해서 잡아내야 돼요. 잡아내서, 구체적으로 잡아내서 그걸 마귀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육신이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께 능력을 간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해야 돼요. 말씀에 의한 물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된다. 근데 어설프게 넘어가요. 그냥 건성건성 어설프게 넘어간다. 그래서 기분이 믿음인 줄 안다. 내 기분이 좋으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 같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입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시험의 단계는 어떤 단계죠?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와 있는 다양한 육신의 일들의 과정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해낼 때의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상속받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 것인가? 출생했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기뻐하세요. 가장 염려할 때가 언제인 것인가? 성장이 멈춰버릴 때. 태어난 아이가 그 기쁨의 대상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뭔가가 지금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 평생 근심이에요. 평생 가시라고요. 그 대상은. 그 기쁨의 대상이 정상적으로 살아갔을 때는 계속 기쁨이 배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을 잃는 그리스도인의 유형이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써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세상을 예표하죠. 결국은 불로 불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간수되어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의미예요. 찾으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의미를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결국은 불태워져 버릴 것인데 그 때가 오기 전까지 간수되어져 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불태워져 버리죠. 소돔과 고모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부르시는 사람, 롯이 있다. 그러면 후세에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던 것인가? 그것을 베드로후서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냈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도 지금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려운 것이, 그러면 세상이라도 즐겨야 되거든요. 즐길 수도 없어요. 즐길 수도 없다고. 세상의 죄인들이 하는 것처럼 막 마음 놓고 양심의 모든 불을 다 꺼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거기서 질펀하게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그 표현보다, 그 실행보다 머물러 있는 것이죠. 세상에 몸담고 있다.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불편해요.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롯이 그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고통이에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마귀의 목표는 첫 번째로 의인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 잃어버린 상태에 머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구원 받았죠. 복음을 교리에 보낼 마음으로 순종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두 번째 계략은 무엇입니까? 이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 이것을 온전히 향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대신에 항상 대치한다고 그랬죠. 마귀는 의와 화평과 기쁨 비슷한 것 세상에서 몇 개 주어가지고서 그거 대체해버린다. 그거 가지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받을 수 있다. 유업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실제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같은 맥락이죠. 마치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특성의 열매가 다 독립적인 그 열매가 아니라 하나를 맺으면 다 맺게 돼 있고요. 하나를 맺지 못하면 다 맺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기적인 관계이죠. 결국은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결론에 대한 약속, 그것은 결국은 상속자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으며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산다. 1번, 2번, 3번, 지금 5번째까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쉬우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말씀을 실행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다. 그것은 이상한 또 다른 예수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또 다른 예수 있어요. 또 다른 예수. 그러니까 명패는 같아요. 그러나 그분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하는, 내 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앞에 와서 그 카페나 커피숍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아주 반갑게 이렇게 막 대하고 이렇게 되는데 헤어진 다음에 뭐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왔는데 그건 막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도를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비참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속아요. 자기 자신을 속는다. 리플리 증후군이죠. 리플리 증후군. 청와대 직원으로 2번, 3번 사칭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명절 때 식구들끼리 만나는데 진짜 자기를 그렇게 알아요. 청와대 직원으로 진짜 안다고 해요.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영적 리플리 증후군.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실행.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구원과 실제 삶을 나누지 않고 같은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의미가 실현이 되어지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루하루 매일매일마다의 삶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받은 은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인가, 삶이에요. 생애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작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작품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목적대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이것이 조건이에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해 가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마치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선에 대해서 제시하고 악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복과 저주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요. 너희에게 달려있다. 복을 선택하면 복된 민족이 될 것이고, 의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가장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재앙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구원에 대해서도 양자택일의 선택을 주어졌고요. 믿을 수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접할 수도 있고 영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한 이후에도 양자택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제 계속해서 영적 성장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염원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상속의 대상이 되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설마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큰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끝없이 계속되어지는 불못에 집어넣으시겠어?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의 생애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설마 하늘에 올라가서까지 그렇게 차별이 있겠어? 그렇게 편협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실까? 그 말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런 생각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보고 아무리 읽어도 이것은 그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자신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한 것은 구원의 은혜의 복음. 그건 아무리 내가 무지한다 하더라도 명백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절대로 정죄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그러나 그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계속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건 뭐 분석하고 뭐 해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요. 명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건 그대로 이루어져요. 본인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상속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에 심는 일이 현재 작은 일로 보일지라도 그날에는 그 일만 남는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별거 아닌 것 같다고요. 별것 아닌 것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뭔지 아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극복해야 되는 것이 골방에서의 기도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심지어는 본인도 이거 뭐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남습니다. 골방에서의 기도.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제.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재료로 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뭐 쌓아야 될 벽돌이 있어야 쌓죠. 콘크리트 올려야 되는데 뭐 철근이 있어야 뭘 그걸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이상한 것들 가지고 와가지고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벽돌 쌓는 것이에요. 그 건축물이 뭐죠? 바벨탑이라고 해요. 바벨탑. 인간적인 요소로 만들어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 겉으로 보일 때는 뭐 의미 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은 아까 살펴봤던 부분이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읽어보시고 거기 따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통치의 권한에도 별 관심이 없다. 나는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통치의 권한에도 별 관심이 없다. 밑에 설명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변하는 그때에는, 천년왕국이 도래한 그때에는 사고의 차원이 달라진다. 이 부분들도 좀 숙고하십시오. 지금 내 기준대로 모든 현상들과 또 일들이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기준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때 가서 에서가 후회했다고요. 지금 이 기준대로 계속 천년왕국에도 확장이 되어지면 별 문제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져요.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다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셨던 대상에 대해서 우리도 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셨던 대상에 대해서 우리도 기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죽었으나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우리도 판단 기준이 그렇게 서는 거예요.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다가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너처럼 비련하고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 없다. 그 기준으로 본다고요. 그 사고 체제가 다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내 생각, 내 기준 이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바로 이러한 기준에서 모든 것이 평가되어지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목표는 영광에 있죠. 이 영광을 공부해야 됩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 영광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천년왕국의 유업 상속, 이것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이르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르지 못하게 만든 것이 죄라는 이야기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 이것도 공부하세요. 지금보다 더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여러분의 진리로 만드세요. 더 깊이 있게, 더 믿음의 지경을 넓히세요. 무엇에 대해서요? 다가올 영광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날이 어두움의 날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잘 사는 것은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얼마 남지 않았죠. 한 주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이, 그때가 될 때 여러분의 믿음, 그것은 모두가 다 보이는 형태로 다 실현이 되어질 것입니다.